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고난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된 것입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3절을 보시면 한낮이었는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분명히 낮에 돌아가셨는데 짙은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건,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증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 그 당시에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곁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이었던 골고다가 아닌 제3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3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성막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는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 그 단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입구로 들어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칸을 우리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조그마한 칸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를 휘장이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지성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이 7월 10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루에 한 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자락에 매는 금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때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제사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제사에 실패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거든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밧줄을 몸에 묶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줄을 당겨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은혜의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때가 6월절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각에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밖에서 바라보았던 백성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의 전통과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감이 좀 덜 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성소를 들여다 보았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던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성소의 모든 것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화해의 길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의 사건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는 그 세로의 모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십자가의 수평적인 그 모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불어서 죄로 인해서 이웃들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두 가지의 길을 포함하여 십자가를 통한 화평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는 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담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죄의 담을 허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들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서 그어놓은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른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이 성과 속 사이에 길을 내어 서로 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삶으로 이루어낸 그 화평의 길을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특별히 국민학교에 다닐 때 이 책상을 짝꿍과 함께 나누어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직사각형의 긴 책상을 짝꿍과 나누어 쓰는 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꼭 새로운 짝꿍을 만나게 되면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책상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선을 왜 그을까요? 선을 그어서 내가 속한 책상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짝꿍의 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긋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공부하다 보면은 공책이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연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지우개가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간 지우개와 연필, 공책이 누구 것이 됩니까? 이 자기 책상에 넘어온 것이니까 내 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이제 벌을 섰던 그 어릴 적의 생각들 아마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책상에 선을 긋는 행위도 좀 우스운 것 같고 그 선을 넘었다고 지우개, 공책이 다 내 거라고 서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싸웠던 그 행동들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고 미숙한 행동,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삶의 영역의 경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하나의 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을 긋고 또 다른 내 인생의 기준의 선을 긋고 또 다른 인생의 철학의 선을 긋고 또 다른 신앙의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틀, 그것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프레임에 누가 침범하게 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 프레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언짢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프레임과 상대방의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면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딪히고 논쟁이 되고 자꾸 싸움이 된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지 않는 다른 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 A와 B라는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A라는 친구가 B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야기를 들은 B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자 A가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요, 그건 안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따끔한 충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친구 B에게 하게 되니까 B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목사님께 물어볼게. 그러면서 B가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분명히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과 성격과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또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심지어는 서로 다른 신앙의 백그라운드까지 가지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프레임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프레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화해의 손길로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때는 평화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십자가의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담을 허물다든지 벽에 문을 열고 들어가 또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며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있습니다. 그죠?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담을 허물고 이 평화로서 그 벽을 허물며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우리 이어지는 뒷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화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번역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회를 시작했던 그 작은 예배당에 찾아가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옷을 다 벗겨 벌거벗은 채로 이 바닥에 눕혀 주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 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도 죽어서 천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벌거벗은 채 이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새로운 탄생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징적인 행동이었겠지만 그 벌거벗음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모든 물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도,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목걸이도, 그리고 겉옷도, 심지어는 어디까지, 속옷까지 전부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속옷마저 벗긴 채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위에 무언가를 입고 또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과 성공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세의 옷을 입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자아도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그 화평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입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기 위해 이제부터는 자꾸만 벗고 벗는 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형성한 나의 삶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그 십자가의 화평의 프레임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화평의 길 위에 서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선하고 따뜻한 그 기운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화평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는 줌으로써 얻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